안녕하세요. 말씀 한입 매일 묵상. 오늘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창세기 10장 노아의 족보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족보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묵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풍성해요. 우리가 어제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야벳과 함의 족보를 봤습니다. 오늘은 이제 셈의 족보에 대해서 볼 텐데요. 참고로 셈은 노아의 아들들 중 장남입니다. 첫째예요. 그리고 셈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거든요. 우리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. 자, 21절입니다.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해서 이제 셈의 족보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. 22절부터 또 24절까지는 그 셈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예요.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그의 누구의 아들은 이런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25절을 보면 에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해요. 셈의 자손들 중에. 근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. 첫째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그 벨렉 아우의 이름, 둘째죠. 욕단입니다. 그래서 에벨은 두 아들, 벨렉과 욕단을 낳는데, 이 창세기 10장에 셈의 자손에 관한 파트를 볼 때는 이 에벨의 아들들 중에 벨레그를 먼저 소개하지 않아요. 26절을 보니까 욕단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욕단은 누구누구를 낳았다 하면서 욕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벨렉이 낳은 자손에 대한 소개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후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등장해요. 그때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벨렉에 관한 족보, 벨렉에 관한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이거는 이따가 우리 말씀 적용할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.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뉘다라는 뜻입니다. 그때 벨렉이 탄생했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나눠지면서 세상이 쪼개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의 벨렉이 태어난 것이죠. 바벨탑 사건이 끝났을 때요. 자,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. 자, 29절부터 32절은 그 욕단의 자손들, 그 셈의 족보 중에서도 벨렉이 아니라 이제 욕단의 자손들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. 그래서 29절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하면서 그 욕단의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거주했던 곳이 메사 그러니까 고대 용어로 페르시아의 수도인데 페르시아의 수도로부터 스발 가는 길의 동쪽 산까지가 이 욕단의 자손들이 퍼져서 살았던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이 그 나라대로 되었다. 그리고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백성이 나뉘었다라고 얘기하죠. 우리 이제 말씀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 적용할 말씀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.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0장은 욕단에 관한 자손이 나오고 11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셈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그때는 벨렉이 누구를 낳았는지를 소개를 해요. 근데 이 벨렉의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벨렉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요. 아브라함이 옵니다.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0장에 이 함의 자손을 통해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.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였고
그리고 위대한 사냥꾼이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교만하고 또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강했겠어요. 물론 그때 인류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독보적이었던 거죠. 그리고 그 니무롯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읍이 뭐였냐면 11장에 이제 내일 볼 텐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. 여러분 그 니무롯이 다스리고 니무롯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? 행복하지 않죠. 자기중심성이 강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세계는요. 지옥과 똑같았을 겁니다. 네. 그런 지옥과 같은 인류의 최악의 고통 속에서 누가 태어나요? 벨렉이 태어나죠. 벨렉은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게 하시고요.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? 네,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.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?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. 내가 겪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바꾸신다.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.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. 우리의 존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연약하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. 그리고 현재 겪는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.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.
기도하겠습니다. 모든 세상을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,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. 그리고 주님, 그런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고통과 상처와 또 아픔을 경험하고 또 힘들어합니다. 하지만 주님,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난과 깊은 슬픔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. 벨렉이 태어났을 때 고통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또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해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.